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또 깨닫고 의지하여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5년에 어몽길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몽길이 누군지는 아시죠? 예. 근데 그 책에 보면 2003년 5월 달에 계명대에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박무택과 장민이라고 하는 두 대원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합니다. 근데 하산하다가 조난을 당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후로 1년이 지난 후에 어몽길 대장이 등반 역사상 최초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꾸려서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하게 되죠. 죽음의 지대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거예요. 영화 히말라야로도 영화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이미 떠난 사람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굳이 찾으러 가려고 당신 목숨을 거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어몽길 대장은 이 박무택 씨가 자기 후배예요, 후배.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가 등반 산악인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할 때마다 옆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박무택이라고 하는 이 대장님이 사실은 대원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어몽길 대장이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지대에 가서 그 시신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버린 우리를, 에베소서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잖아요. 그 죽은 존재들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옛날 신경에 보면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고 얘기해요. 죽어버린 우리를 찾으려고, 아니 다시 살리려고,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한 건 그분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까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unfailing love라고 그럽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endless love, 끝나지 않은 영원한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전에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는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시대를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훑어보면서 얼마나 인간의 죄가 끈질긴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돌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붙들고 이들을 인도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창세기부터 자기들이 현재 있기까지의 삶을 쭉 추적해 돌아오면서 조상들과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추악한 죄인인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한 번도 내치시지 않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남들은 한 번만 잘못해도 내치는데 오늘 본문에는 4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비전을 품고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를 끝까지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부터 가나안 전까지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의 기초,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 회고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부터 가나안 전까지의 삶을 자세히 지금 사실은 훑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밉게 보면요, 어떤 풀도 다 잡초예요. 하지만 곱게 보면요, 그 잡초들이 꽃처럼 이뻐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나태주 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오래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사랑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나온 삶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아, 은혜구나. 주님의 손길이 진짜 안 미친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읊고 있는 이 9절부터 시작하는 38절까지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인간의 반역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돌하고 있지만 반역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대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그 언약을 당신이 이스라엘과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부터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시고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출애굽 2장에 보면 나오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이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건져냈습니까? 출애굽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에 가서 예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출애굽 끝에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리고 그 산에서 예배하면서 지냈던 그 기간 동안, 1년의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단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 산이 어디입니까? 거꾸로 뒤로 돌아가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던 자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 심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비전을 이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비전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찾아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방해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9절부터 11절의 방해자는 누굽니까? 애굽과 바로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교만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만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삶을 교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와 그런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에다 그들을 수장시켰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인생을 향하여서 대적하십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대적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그 언약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고 막아설 수가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꺼내놓은지 아냐? 출애굽을 어떻게 시켜놓느냐? 아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면서까지 너희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예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듣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한 당신의 비전, 당신의 약속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안 지키신 적도 없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지금 9절부터 11절에 회고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는 걸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끝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배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반역을 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의 비전, 언약만 포기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담긴 비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시내산에까지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시내산, 그 언약의 자리, 그 언약 식탁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전체 구조는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해요. 왜?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랑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12절부터 15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내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시내산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주입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진 자리가 바로 이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비춰서 시내산에 결국은 데려다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40년 동안이지만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삶도 광야였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광야 동안 하나님 뭐 했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시대는 광야에 있는다는 건 낮에는 해 더위로 결국은 죽는 거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죽는 거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광야에는 낮에는 짐승들이 먹을 걸 찾아서 헤매니까 발견되면 바로 맹수들에 의해서 죽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셔서 시원한 그늘막이 되셔서 천연 에어컨을 틀어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그 추위의 난방기가 되셔서 최고의 에너지, 최고의 전략된 에너지 난방기를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면서 그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시내산에 데려가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어떻게 상해? 이러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사건이에요. 낮의 해, 밤의 달은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호해 주셨는가 더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지금 13절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왜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왜 시내산까지 끌고 갔습니까? 어떻게 끌고 왔느냐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왜 끌고 왔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정직한 율법, 진정하고 선한 규례와 율례와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인 이 율법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만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비전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래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다고요? 안식일을 가르치셨대요.
안식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운 지표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마치 표지판처럼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이걸 강구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우리는 율례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기간이라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가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양식이 이번에는 육신의 양식인 메추라기와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백성으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광야에서 정수기를 만들어가지고 정수기를 틀어주시고, 저기서 피자 시켜다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메추라기를 배달해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될 수 있어. 내가 지켜주잖아.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와 함께 해주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은혜를 받았다고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내산의 비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의 비전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에 6절의 내용,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만을 내가 택해서 내 소유로 삼은 이유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백성이 되라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세워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에서 온전히 맺어졌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16절로 18절의 내용이 그들이 목을 굳게 하고 교만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목이 곧어가지고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듣기 싫다는 게. 왜? 무엇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뭐라고 하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고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에 자기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 우리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도 그랬구나.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목이 굳어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구나라는 것을 자기들도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훑어가면서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또 깨닫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거기다가 추가한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인도자를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송아지 보고 신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아파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항상 악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우상을 쫓아 달려가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18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저기다가 조각을 만들든 연필로 깎든 나무로 깎든 황금으로 만들든 결국은 저게 우상이 아니라요, 내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신,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램프의 요정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진이에요. 내가 주물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킬 수 있는 신을 인간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내 소원, 내 만족, 내 기도 다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그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만을 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죄라는 게 뭔지 아냐? 죄는 자기 자신에게 휘어지는 거래요. 뭐가?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모든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내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나를 위해서만 해석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절은 우리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다 열거되고 있어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사가 풍부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반역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꼭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열심히 안 내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돼가지고 내가 헌금을 좀 더 내야지 은혜가 다시 부어지나 이러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여전히 지금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우물물에서 우물을 퍼다가 마시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퍼다 안 마시면서 우물이 비었네라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헤세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사랑, 헤세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처럼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얼마나 강렬한 사랑인지,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사랑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고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천재 수학자 중에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던 존 넷이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는지 오만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어떤 암호 해독가로 역할을 하면서 비밀 업무를 했는데, 그때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온다는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두려워하면서 환상을 보고 허상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나이도 천재의 젊은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도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은 끝난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때로는 아내를 때리고 폭행하고 발로 차고 모든 걸 집어 던지면서 막 자기 아내조차 의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너 혼자 살아라, 내가 미친 사람 어떻게 감당하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한결같이 믿어주고 밀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지켜내요. 그 자리를 버텨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순간에 질병이 조금씩 사랑을 먹고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먹고 치유되더니 마침내 정상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론을 발표를 하고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돼요. 근데 수상하는 그 수상 자리에서 이분이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논리라 이성으로도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축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내의 마음을 가리켜서 영화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달아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뷰티풀 마인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기 사랑의 강정식이 있어요. 이게 논리가 통합니까? 이성이 통합니까? 대체 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대체 뭐 때문에 우리 같이 거역하고 목이 굳고 교만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간사하게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왜 아들을 여기다 다루신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냥 사랑하신대요. 히브리인들의 연극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초막절처럼 잠을 자는데 갑자기 연극입니다. 하나님이 불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네가 좋은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왜? 네가 잘나서, 네가 돈이 많아서, 네가 헌금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를 사랑한대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어야 돼.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대요. 그러나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9절로 22절에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로 22절의 내용이 뭡니까? 여전히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17절에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19절에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그 사랑으로 그들과 광야에서도 동행했다는 거예요. 시내산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같이 걸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분이 혼자 가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당신이 함께 걸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걸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을 주시사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70명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말씀으로 교육되고 광야에서 훈련돼서 결국은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광야의 비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의 길을 통과해 가는 그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의 학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신실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먹고 말씀을 먹고 살도록 40년 광야길에도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옷이 헤이지 않도록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발이 헤이지 않게 했다는 게 말이, 매일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은 그 사람들도 그랬죠. 만나 매출하게, 아이 맛도 없어 매일 먹는 거 신물나 죽겠어 이러겠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누가 체험합니까? 이스라엘밖에 체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교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광야로 데려가고, 아니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충분히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약해지면 강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한 그게 강하다는, 네가 약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알아요. 부족함을 아는 게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약함을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약함은 도구가 아니라 성품이 돼야 돼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국인 중에 미국에서 미국 정부의 예비 예고관 출신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는 형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의 내용이 뭐냐? 꿈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방황에도 포기하지 마라. 최성찬이라고 하는 형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 어렸을 때 10살 때 목사인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목사님이 집을 나가고 자식들과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간 거죠. 어머니는 혼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모스라에 자라는 이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늘 상처와 아픔,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에 아픔에 힘겨워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때로는 죽을 뻔한 경험도 당하고 온갖 나쁜 일들을 주위에서 들으면서 자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딱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너무너무 싫어도 너무너무 속상해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지켰대요. 그랬더니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쓰라림, 아픔, 상처가 다 치유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힘을 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은 포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찬수 목사님은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교를 한국에서 2년 다니다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없지. 물론 형제들이 있었는데 남을 의지하기 싫어가지고 혼자 노가다 생활하는데 노가다만 하면 쫓겨나고 일 못한다고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면 힘들어 죽을 거예요. 어느 날은 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살아다니는데 아침에는 눈도 뜨기 싫다. 난 죽고 싶어.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살아요. 걔들이 짖으면 옛날에는 걔가 짖나보다 지금은 짖으면은 저 새끼도 나를 깔보는구나 그러면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 개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대요. 본인 입으로. 실제로 설교에 나와요. 그래서 저 걔까지 나를 우습게 여기네 그러면서 그 22살 나이에 막 인생에 대한 어떤 막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님이 키우셨지만. 근데 어느 날 자기 형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딱 주고 갔대요. 근데 쪽지를 펴서 읽는데 자기는 그때는 처음 알았대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 발자국이 2개가 있는데 너무 힘든 시간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은 왜 이 여름 시간에 혼자 나만 놔두고 당신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다. 애야,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도 아니지만 그 글을 읽다가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걸으시고 계시군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인생이 당신이 걷고 있는 인생이군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엉엉엉 울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발자국이 바로 이 광야의 인생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업었다고 얘기해요. 예? 아까 얘기한 출애굽기 19장 4절은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분같이 업어가지고 내게로 데려왔다고 얘기해.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애기처럼 안고 너를 등에 메고 어깨에 세우고 그렇게 광야를 지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자세히 쳐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인간은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목이 굳고 교만하고 듣기를 거절하고 날마다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주께서는 그래도 주께서는 그럼에도 주께서는 여전히 그러나 주께서는 계속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비극과 희극 사이는 시선의 차이라고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 잘 알잖아요. 옛날에 영화 배우. 그분이 뭐랬는 줄 아세요? 인생을 가장 비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수많은 사건 중에 딱 하나 아주 힘든 사건을 줌으로 당겨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래요. 인생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 조그만 것 하나가 아니라 줌을 쫙 밀어내서 모든 걸 큰 그림으로 쳐다본대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일이 안 돼, 직업이 안 돼, 내가 직장이 안 돼, 경제가 어려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자세히 쳐다보세요. 큰 그림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전히 주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포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3번이나 언급하면서 용기를 주시고 이 갈대 같은 인생을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반석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내 꿈을 가진 존재다. 나는 너를 향한 비전이 있다. 내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이 들어도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투덜거리겠지만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라 너도 사랑한다는, 그래도 사랑한다는,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 중에 빌리 류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아버지가 미국 대공황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대공황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구세군을 의지해서 조금씩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인생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왜 살아 이러면서 술을 퍼마시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집에만 들어오면 구타하고 애들을 향해서 보기 싫다 저리 꺼져라 막 이러면서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집에 탁 들어오더니 자기 앞에 3자녀가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밖에 나가더래.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할 기도하고 있더래. 죽어가는 그 순간 어머니가 달려가서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당신이 왜 죽으려고 그래?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나랑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좀 믿자고. 그래서 이 남편을 끌고 가요. 결국은 이 술주정뱅이가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가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뭔지 모르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발견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생도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해. 나 같은 알코올 중독자 인생을 다 낭비한 것 같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등학교 2년밖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2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 성경을 509절을 암송하더래요. 그러더니 나가서 교도소, 병원, 막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사람이 빌리 류터라고 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2008년에 한 블로그에 미국의 파이오니아 성경 번역회라는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니까 집이 어딨어요. 지붕에다가 집벼락으로 집을 쌓아놓은 거죠. 그렇게 더위를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애들이 불놀이 하다가 불씨가 날라와가지고 집을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막 불이 났는데 난리가. 불을 끄고 싶은데 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어떻게 벌발 동네로다가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벽돌은 시커멓게 변했어요. 선교사 부부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뭔 소리야?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7살인데 윌리엄 파리스라고 하는 아들이 기도를 하더래요. 아들이 기도를 해요. 깜짝 놀라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야, 너 그때 했던 기도 혹시 기억나? 기도할 수 있어? 그랬더니 7살짜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들어보시겠어요?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불이 나든 용암이 흐르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진을 만나든 홍수를 겪든 뛰노는 바다에서나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주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초원에 가로지르는 치타를 누가 따라잡습니까? 코뿔소를 누가 맞설 수 있습니까? 코끼리를 누가 맞설 수 있습니까? 사자와 누가 대면합니까?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절대 홀려 남겨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훌륭한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은 거룩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이 7살짜리가 이 기도를 했대요.
자기 입으로 한 것 같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내용들하고 똑같잖아요. 마치 시편이 아니라 욥기에 보면 욥이 하는 기도 내용하고 똑같아요. 욥기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보면 39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네가 세상을 만들었냐? 낮, 해, 밤, 달 네가 지었느냐? 홍수는 비는 우박은 네가 만들었느냐? 사자, 타조, 말 네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때 욥이 그냥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비천한 종이 어떻게 주 앞에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대놓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너 네 공의를 네가 어떻게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어서 네가 베헤못을 만들었느냐? 네가 리오 야단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창조물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욥이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욥이 딱 한마디 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부자 되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걸 다 가져갈 수도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됩니까? 전능하신 분이? 내 종도 아닌데?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뭔가를 취해가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드러내려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전능하시다고 고백할 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욥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신 것도 하나님 잘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욥이 그 자리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은혜로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신데 우리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아니 그렇게까지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돌아섭니까? 왜 우리가 먼저 실망합니까? 실망해도 그분은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이 역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만한 우리, 티끌 같은 우리, 반역하는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내 하나님은 이 죄악된 삶보다 더 큰 은혜로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